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표대로 삼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크게 한 세 갈래로 쪼개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 사사 입다의 출생과 출생 배경을 설명을 하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성장 과정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암몬 자손들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에 따라서 길앗 원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청하였을 때에 우리 입다가 거절하죠. 사사 입다가 거절을 하게 되자 다시 장로들이 부탁해서 그것을 수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서 잘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입다의 출생의 배경에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첫째, 창녀에게서 출생하였다는 것이에요. 길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내도 있었는데 창녀를 통해서 입다가 출생을 하게 되고, 또 입다의 출생 배경을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본처에서 낳은 자식들이 이 창녀에게서 낳은 입다를 어떻게 할까요? 못 살게 굴죠. 그러다 보니까 입다가 쫓겨나서 어디에서 살게 되냐면 도비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생활하는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잡류가 뭐예요? 건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건달인데, 건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건달의 우두머리로 생활을 해요. 그게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인데, 함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본 아내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도피를 한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가로부터 쫓겨난 거죠. 쫓겨나가지고 도비라는 곳에서 생활하는데, 도비라는 곳이 어디냐면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면 뭐를 하겠어요? 남의 것을 뺏어야지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다는 남의 것을 뺏어서 생활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이라든지 먹을 거를 뺏어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곳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서 물건들이나 먹을 거를 빼앗아가지고서 그래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게 건달들의 모습들이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 건달들과 함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입다에게 인생 역전이 찾아와요. 인생 역전. 어떤 인생 역전이 찾아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일단 한 번은 싸워요. 싸우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그러다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길르앗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입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입다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하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지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에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이 원로들의 머리가 복잡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입다는 왜 자신에게 있어서 지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거절을 했는가? 본인이 괄시를 받았잖아요. 그 본가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본처에 있는 자녀들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하니라. 뭐예요? 싸운 거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뭐가 되라고요? 장관이 되라. 장관이 지휘자죠. 그러자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본인이 쫓겨난 억울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성토하면서 지휘자가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원로들이 여기에 멈추질 않아요. 장로가 원로거든요. 길르앗 장로, 길르앗 원로들이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1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입다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느냐면, 이제 원로들이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머리가 뭐예요? 수령. 옛날 말하면 수령, 요즘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길르앗 지역의 온 지역의 최고, 요즘 말로 말하면 현대어로 말하면 뭐 대통령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르앗 원로들이 입다에게 다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입다가 이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 8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절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길르앗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8절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 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함께 가서에서 원문을 살펴보면은 원로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돌이킨 게 뭐예요? 회개했다고. 회개해서 다시 입다에게 가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전에는 회개를 했나요? 안 했나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네들이 절박하니까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자신들의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입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길르앗에게 있어서 인생 역전이 찾아왔잖아요. 이 인생 역전의 핵심이 무엇인가? 신앙의 태도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태도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그 믿음의 태도가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착각한데 9절 말씀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 원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에게 넘겨주시면 그제서야 입다인 자신이 길앗 온 주민들의 머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게 있어서의 인생 역전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예요. 입다는 건달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출생 배경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괄시받는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본인만의 생활 배경,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입다는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그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었는가? 그 입다의 신앙생활은 뭐든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라의 길르앗 지역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암몬으로부터 쳐들어왔을 때에 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입다의 신앙이 돋보이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라면 인생 역전,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로 말미암은 인생 역전이 입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돼요. 하나님, 나 같은 거에게도 소망이 있겠군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군요. 이거는 소망과 위로가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본문은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만, 이 본문이 11장으로 넘어가서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입다가 암몬과 처음에 싸우질 않아요. 설득을 시켜요. 암몬 자손들에게 설득을 시키지만 설득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입다가 전쟁을 준비하죠. 전쟁을 준비했을 때에 이 입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여전히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누구에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냐면요, 거래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암몬하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면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에 처음 나오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합니다. 잘못된 서원을 하죠. 아마도 입다는 개가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또 종이 먼저 나와서 승리한 입다 장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에 어긋나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딸이 나옴과 동시에 입다는 어쩔 수 없이 딸을,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신제사,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잘못된 서원이죠. 그럼으로써 입다는 아주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뼈아픈 실수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자격지심이죠. 나는 좋은 대학교도 안 나왔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창녀에게서 나온 아들이야. 나는 본가로부터 쫓겨난 사람이야. 그 힘들고 어려운 상처로 범벅되어 있는 입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버팀목은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인생 역전이 찾아왔지만, 그 인생 역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자기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자기 자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죠.
2011년도 11월 30일자에 보면 이렇게 11월 30일이 아니고 8월 30일자인데 제가 착각했어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우리 서창희 저자의 책에서 나온 일부분인데요. 그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모 방송국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대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신입사원이 스튜디오 곳곳을, 방송국 곳곳을 다 다닌 거예요. 스튜디오에 가면은 뭐가 제일 많아요? 장비들이 많겠죠. 노현명 강사님, 그 장비들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고가의 장비들이니까.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그 장비들을 보고, 으리으리한 장비들을 보고, 야, 정말 이렇게 비싼 장비들이 이곳에 있네요 라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탄한 건 좋은데 이 신입사원을 감탄한 것을 보고 옆에 있던 고참 PD가 이 신입사원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딱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뒤통수를 치면서 이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정말 비싸 보이냐? 이거 네가 일평생 돈 벌어도 이거 못 살 장비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뒤통수를 맞은 신입사원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근데 이 신입사원은 뒤통수를 맞았는데도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해맑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기했던 거예요. 아니, 쟤가 왜 저러지? 이거 우리 방송국에서 사람 잘못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 방송국에서 발칵 뒤집혀졌다고 합니다. 그 신입사원이 모 재벌 오너의 아들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조명하였냐면 사람의 성장 배경을 다루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영향력 있는 아버지다 보니까 뒤통수를 맞고 꾸지람을 당하고 자기한테 적절한 소리를 듣지 않았음에도 이 사람은 해맑았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야,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멋진 비싼 장비를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감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누가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남의 평가에 흔들린다는 말이죠.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흔들린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세요. 오너 재벌에 가지고 있는 부와 돈과 무수히 많은 걸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남의 평가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사례를 제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했어요. 프로덕션이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 열심히 나갔어요. 새벽 예배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죠. 그리고 나서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을 재건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서 제가 있는 것을 다 털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러한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욕심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과거에 이제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하였을 때에 제가 있는 걸 과거에 두 랩돈과 같이 깨서 건축원금을 했었거든요. 건축원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잘 되게끔 풀어주셨거든요. 그게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또다시 예전에 겪었던, 제가 경험했던 그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게요?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땅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였으니까 하나님 그 땅에 선교사님들 보내게 하시고 저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 본심은,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저 이거 사업 이거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잘 되면 나 아프가니스탄에 내가 헌금 또 할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 헌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상상을 하시겠지만 많은 상상들이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헌금을 잘했는지 하나의 사례를 드리면요, 제가 그 헌금을 제가 전도사님께 딱 드렸더니 전도사님이 그 봉투를 열어서 보시더니 금액을 보고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담당 목사에게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담당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옆에다가 대고서 소탁소탁 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축복 기도 받은 저예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진 않았어요. 일이 더 꼬였어요. 오히려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더 사면초가에 걸렸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렵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나요? 라고 제가 항변을 하였어요. 그러다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제게 있어서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막으시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서원해서 이 헌금을 드렸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부터 응답받은 것은, 기준이 어떤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나온, 창녀에게서 나온 아들 입다, 그
그 입다의 출생 배경으로 인해서 길르앗의 본가 아내의 자녀들이 입다를 쫓아내어서, 그래서 도비라는 지역에, 먹고 살 수 없는 지역에 쫓겨나서 생활을 한 곳이 입다였어요. 그 입다에게 있어서 인생 역전이 찾아왔어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에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장관이 되어달라고, 지휘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였을 때에 입다는 거절하게 되고, 다시 장로들이 회개하고 입다에게 가서 머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겠노라고 수락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입다는 지휘자와 머리, 장관과 머리가 되는 두 가지를 다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 역전이 오래 못 갑니다. 잘못된 서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가정에 큰 상처가 남는 오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반전이 일어나는 신앙생활, 반전이 일어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오판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끝까지 경주해 나아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